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창세기 28장 말씀은요, 어제 본문하고 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 중에 27장, 창세기 27장은 이삭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하나 보여주죠. 27장에서는 지독하리만치 가족 모두가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동생이었던 야곱 그리고 에서의 모습들 하나하나 가운데에서 사실은 인간의 연약하고도 또 지독한 자기 이기심들을 보여줘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 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더 깊이 빠진 나머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져오는 비극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비극이 개인의 비극으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보다는 자기 상황에 깊이 몰두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기 욕심껏, 자기의 실력껏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이 27장에 찾아오죠. 어머니 리브가는요, 지독하리만치 에서보다는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런 삐뚤어진 자기 사랑으로 둘째 아들 야곱만을 사랑한 나머지 가족 간의 비극의 불씨를 던지죠. 어떤 일이냐면 자신의 남편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아들 야곱을 에서인 척 둔갑시키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의 가정에 던진 불씨였고요. 그 모든 상황은 사실은 바로 들통이 나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모든 비극의 원인은 리브가 때문이 아니라 야곱 때문이라고 떠넘기기 바쁜 게 또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계기로 에서는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럼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바로 당신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지를 불태우게 되지요. 여러분, 그야말로 가인과 아벨의 이 비극이 반복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결국 이삭과 리브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리죠. 바로 야곱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야만 야곱의 생명도 지키고 근친 살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요 27장에 등장하는 비극의 진실은 살짝 감추어지고요. 표면적인 이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죠. 절반의 사실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삭의 아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요청인데 뭐 에서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만은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두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땅에 자신들의 혈족들을 며느리로 삼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가나안의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며느리들도 생각해보면 리브가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에서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해요. 그러니 에서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사실은 별로였을 거예요.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이 아마도 에서가 가나안 아내를 두었던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도 가나안 며느리가 힘들었겠지만 가나안 며느리들도 리브가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의 요청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요청은 요청이면서도 동시에 예언적인 권면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또 한 번의 축복을 반복하며 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이주하게 하는 요청이기도 하고 예언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야곱은요,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살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옆에만 가도 살기 등등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 이삭이 죽기라도 하면 나 자신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형 에서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신 이 이주의 명분을 따라서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뭐죠?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가정을 이룬 에서가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의 상상이고 당시의 가장은 자신의 장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거의 뭐 절반에서 많게는 80% 이상, 어쩌면 전부를 주어도 될 만큼 사실은 장자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거의 동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없었던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정서였죠. 그래서 사실은 야곱은 지금 여러분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타향살이가 시작되는 거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는 과정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절박했죠. 그리고 너무나 초라해진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어떤 곳에서 드디어 그 절박함 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만나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평생토록 약속의 땅이 되는 곳이에요. 특별히 길을 잃고 더 이상 방법이 나한테는 없구나라고 할 때 야곱 자신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바로 그 땅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첫 기도, 첫 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은 야곱을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용기 100배에서 다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자신의 둘째 아내가 될 라헬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죠. 우물가로 이주하고 있었던 라반의 양을 치고 있었던 라헬.
바로 그 라헬과 야곱은 함께 만났고 그리고 둘이 함께 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머니 고향에서 여러분 야곱은요, 지독한 사랑꾼이 되어서 라합과의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삼촌 라반하고는 지독한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자그마치 20년짜리 불공정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야곱이 형 에서를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내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야곱도요, 잔머리로 치자면 빠지지 않던 야곱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조차도 라반은 어떻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라반은요, 여러분, 야곱의 머리가 아닌 야곱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딸 라헬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라반은 이용해 먹죠. 딸 라헬에 대한 사랑을 무기 삼아서 장기 노동 계약을 맺죠. 그리고 또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 그리고 또 이어서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 이 두 딸을 은근히 볼모로 삼아서 야곱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 사랑으로 유독 라헬만을 편애하죠. 그리고 이 삐뚤어진 사랑은 야곱 가정에서의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결코 어떻게든 발버둥 쳐봐도 야곱에게 사랑을 얻지 못하는 레아는 이 지독한 편애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과 또 스스로의 결정으로 출산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는 출산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요. 그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자그마치 11명, 그 이후에 12명이 되겠지만 그 아들들이 태어나는 사이에서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살기 어린 갈등들을 형제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 형제들 간의 살기 어린 갈등은 결론적으로 요셉 죽이기라고 하는 비극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도 야곱의 현실, 야곱의 인생살이를 닮아 있어 보입니다. 라반 앞에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 저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향한 왜곡되고 삐뚤어진 야곱의 자기 사랑이 사실은 가족과 공동체를 깨트리잖아요. 앞서서 리브가의 왜곡된 야곱의 편애가 이삭 가정을 흔들었던 것처럼 야곱 역시도 라헬에 대한 편애로 그 가정을 뒤흔들어 버림에도 여러분 야곱은 전혀 그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삐뚤어져 있는 자기 사랑에 기초한 가정 안에서의 깨어짐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로 작동될 수도 있지요. 야곱은 여전히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공의 열망으로 그 상황을 합리화하죠. 그리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만족하며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30장 후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28장으로부터 30장 사이에서 야곱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은 어디쯤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야곱은요, 다시 베델로 돌아갈 때나 야복강에 이르러서야 발견되게 됩니다. 그것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시켜요. 그리고 이삭과의 언약을 기억시켜 주세요. 그리고 야곱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저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야곱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야곱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약속의 말씀 앞에 저희를 겸손히 세워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복닥거리는 현실에 빠져 있는 채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 숨어 계신 약속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여기 지금 함께 계심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게 하옵소서. 야곱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도 감격스럽고 위대한 경험이겠으나 현실을 살아갈 때 그 꿈은 아무런 힘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의 위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안 만져지더라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호람데오의 하나님, 우리의 면전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속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 은혜가 임하는 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꿈속에서 야곱의 현실을 만나며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저희가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바로 이 새벽 이 시간 여기에서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이 꿈이 아니며 상상이 아니며 나의 현실임을 온전히 알게 해 주옵소서. 물론 야곱이 그 위급한 상황과 절박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며 꿈에서 깨었을 때 감격과 위대한 경험을 했지만 주님 오히려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그 꿈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그 위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안 만져진다 하더라도 이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호람데오의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속한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하늘 은혜가 임하는 문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같은 이어진 본문인데요.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의 꿈은 야곱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며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었고 야곱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심으신 꿈,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의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잠자리가 제단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었듯이 주를 향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베데리오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요. 저희가 잠시 또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은 잠을 잤고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이 야곱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새롭게 했으며 그 언약이 야곱의 심령에 심겨졌을 때에 그 잠자리에서 바로 베개를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심으신 꿈이 있음을 봅니다. 비전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 약속의 실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의 실상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잠자리가 제단이 되었듯이 또한 예배의 자리가 되었듯이 주여 우리의 내면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예수 비봉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뒤흔들릴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내면을 압도할 때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나갈 우리의 베델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베델을 두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베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꿈이 아니며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설 때에 우리의 재단이 또 우리의 베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삼았던 그 돌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이 되었듯이 주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어떤 형편에 있던지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시고요. 우리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